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포사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그 긍정의 힘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 그래서 기독교 관련해서 책도 나왔었고 이렇게 긍정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좋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미 한번 배인 적이 있어서 언제 되었냐면 언젠가 옛날에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제 두뇌 구조가 이렇게 수하고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자랑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얘기해도 되겠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 시간에 제가 100점 만점에 30몇 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갔어요. 전 수학만 제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수학만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뭔가 달라졌을 텐데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수학이. 물론 늘 30점 받았다는 게 아니고 최대로 받아봤을 때 그 정도 받아봤다. 보통 한 70점, 80점대 유지하긴 했어요. 근데 안 받을 때 엄청 안 나오고 하여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몇십 년 전에도 이미 그 긍정적 마인드 이래가지고 또 살짝 학습 이래서 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긍정 어쩌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비결, 못하는 과목을 잘하는 비결 이래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못하면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써도 안 됩니다. 완전 100% 긍정적인 문장. 나는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온데 다 붙이래요. 이렇게 책상에도 붙이고 필통 안에도 붙이고 수학을 못해서 찌드는 마음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학 잘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붙여서 아주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러고 고3이 되었습니다.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수학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을 잘 가르치냐면은 학원가에서 이렇게 스카웃이 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먼저 나가서 학원하는 분과 수학책을 쓰실 정도의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반에 제가 배정이 됐는데 대입 학력고사를 한 달을 앞두고 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프린트물 2장을 딱 주시고 그 당시 우리 시험지 프린트 있죠? 이만한 프린트물 2장을 딱 꺼내시더니 영환아 정말 안 되겠냐? 그러면 요거 다 외워서 가. 수학 문제를 이만큼에는 뽑아서 문제를 앞뒤로 다 뽑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거기에 대한 해설을 퍼펙트하게 다 적으셔갖고 이거 외워서 가. 우리 그 유명한 수학 선생님도 저를 포기하셨어요. 그냥 이거 외워서 가라. 이러고 2장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일이 이미 있다는 사실은 저는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만사형통약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보다 귀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요즘 제가 우리 조집사님 한국 갔다 오시는 동안 제가 성가대 끼워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성가대 테너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괜히 모르시는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 테너도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찬양 후반부를 완전히 확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젠지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제가 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제가 성가대 썼습니다. 성가대 쓰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성가대를 제가 지금 세워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성가대 섰는데 이런 역사에 없는 실수를 제가 들어갈 때도 놓치고 들어갈 때도 놓쳐도 이렇게 티 안 나게 잘 넘어가는데 완전 티나게 음도 다 틀리고 들어가고 완전히 막 망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녹음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마음이 막 나는 왜 이러지? 하여튼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일단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음에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안 하다가 하니까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 형제 자매니까 다 말씀드리자면 내가 왜 그렇게 아직도 내가 성가대를 하고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안 하다가 하니까 이런 또 실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온갖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내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이 다음 주에도 내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울했었습니다. 제 본성이 드러나죠. 제가 좀 성격 테스트를 하면 저는 우울질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혈질의 사람으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다혈질은 훈련된 성품이에요. 저는 조금만 이렇게 제가 컨트롤 안 하고 놓치면 이렇게 많이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많고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가대 보면 이렇게 밴드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주 찬양이 괜찮게 그 다음 주 찬양도 퍼펙트하진 않았는데 지난주 망쳤으니까 그 다음 주 찬양도 그렇게 들을만 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 정도 하면은 스스로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했을 텐데 그 전주에 제가 완전히 망치고 나서 그 다음 찬양을 들으니까 제 우울질이 도져가지고요. 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분명히 지난주보다 훨씬 나은데 지난주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망치고 마음이 상하고 났더니 그냥 안 좋은 것만 다 들리는 거예요. 못했던 것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으려 계속 들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밴드 글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몇 번씩 들으면서 이제 좀 회복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길래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긍정적이고자 긍정적이어야겠어서 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긍정적이고자 한다라는 단어를 쓴 게 진짜 한 10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긍정의 힘 이런 거 저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단어 많이 안 쓰는데 제가 무심코 그 상황에서 긍정적이 되고자 한다는 단어를 제가 쓰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이고자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참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 무슨 이상한 소리야?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항상 즐겁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같이 우울증인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우울하거나 이렇게 어두운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을 때가 많습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군요. 죄송합니다.
원래 어두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기쁨을 잘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너무너무 잘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왜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놓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 자식이 좋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으면 우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을 놓칩니다. 기쁨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가장 힘들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식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약간의 믿음만 가지고 내 생각과 관점만 바꿔서 조금만 바꿔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말씀을 배우며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있으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감사치 못하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표시는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내 영혼에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감사하게 될 때는, 감사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주어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것, 내게 거저 주어진 것들이 뭐예요? 좋은 것이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 내가 받았는데 좋은 걸 받았을 때 내 속에서부터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으면 감사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 생명, 내 몸, 내 영혼,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환경과 물질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아주 결심을 굳게 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하세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배고프다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 이러고 돌멩이 던져줄 아버지가 인간 중에 가끔 있긴 하고 가끔은 아니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먹어라. 뱀을 독사를 잡아 던져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악한, 우리가 생각해도 모자라고 이기적인 우리조차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다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지금 내 속에서 갖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욕망하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정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자리,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록 아니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첫 번째 표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뭡니까?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을 그걸 포기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예? 어떠한 이유든 저 사람이 나쁜데요? 저게 이 일이 잘 안 된 건데요? 제 잘못은 아닌데요? 아니 어떠한 이유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으면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 어떤 일, 누구 그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이유 불문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나, 기쁨을 잃어버린 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내 죄악과 내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아니면 범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려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된 그 순간에도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되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까지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골라서 주신 거 다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악함과 약함으로 분탕질하고 망가뜨리고 엉망해놓고 주님 막 원망하고 난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주께서 끌어모으셔서 다듬으셔서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하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을 놓치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들이 계속 쓴뿌리를 내리면서 흘러가고 어두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와야지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누가 볼 때 알아챌 수 있는 그 표지는 그 사람의 그 기쁨, 그 숨길 수 없는 기쁨,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름도 기쁨의 교회인데 우리가 그 기쁨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진, 그 기쁜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된다, 나는 수학 잘한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긍정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처하고 부대끼게 하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심지어 내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 안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바꿔놓으실 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감사와 기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을진데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시는 이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